시편 9편 13절부터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13절부터 확 하고 바뀝니다. 13절에 보면 현재 그가 곤경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특이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곤경 가운데 빠져 있으면 마음이 다급하고 어떤 일들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면 바로 그 문제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마 거의 99%의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습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총 20절 가운데 12절은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동안에 현재까지 어떤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그 이방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같이 강력한 나라를 굴복시켜 주셨는가에 대하여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화급한 기도 제목이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화급한 문제가 지금 그의 안에서부터 사실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를 가만히 잠재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이 시편의 구조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게 성숙한 기도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기도가 뭐냐?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도란 구하는 거죠. 기도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경험했던 것을 고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믿을 줄 아는, 신뢰할 줄 아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이방 종교에 기도하고 그리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방 종교 기도 다 합니다. 이슬람교 기도합니다. 불교 기도합니다. 열심히 빕니다. 자기 신들에 열심히 간구합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빌기만 하고 해달라고만 하고 채워달라기만 한다면 그들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그러나 오늘의 기도를 보면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단 우리는 이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났다고 모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지만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야말로 나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바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한쪽의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몰려왔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척이나 궁핍합니다. 우리는 이 궁핍하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가난하지 않았는데 왜 궁핍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기도와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의 가난하다, 궁핍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표현법입니다. 부자 앞에 서 있으면 가난하죠. 힘센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약한 자죠. 무기를 들고 서 있는 사람 앞에 나는 취약한 인생이죠. 그러한 인생에 불과한 다윗이 이방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강력한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들과 전쟁을 치러갈 때마다 우리는 약하다, 부족하다, 힘이 딸린다. 군사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사실 가난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알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태가 궁핍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난하게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9편의 13절부터 끝절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박합니다. 절박하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바라봅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바라봤다가 안 봤다가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절박하면 온전히 바라봅니다. 한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만약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만약 내 안에서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가난한 마음 아닙니다. 부유한 마음입니다. 아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의 일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절박하지 않을 때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범죄했습니다. 밧세바에 범죄했고 자기 부하 죽였습니다. 우리의 멘탈리티가 바로와 같은 멘탈리티나 헤롯 같은 멘탈리티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내가 무엇인가 되고 내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인생이며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인생이며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말빨이 먹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군림하는 왕이었고 그는 이용하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굴복해야 되고 자기는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섬겨달라고 하면 헤롯과 바로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알면 나는 바로 겸손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군림하시는 분인데, 왕인데 어떻게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분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 하나가 지배하면 그 다음 거는, 그 다른 것은 눌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의 멘탈리티가 있으면 우리 섬기거나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부유한 마음과 내가 군림하는 마음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된 듯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그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말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까? 예수님 분명히 왕이고 예수님 분명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인정을 받게 합당하시고 그분이 모든 찬양을 받을 때 그 찬양 받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그분이 입성할 때 박수치며 노래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 다 받으셨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합당하니까 받으셨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아니고 왕이 아니었다면 거절했을 겁니다. 나 아니다, 그런 찬양하지 말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메시아로 아이들이 찬양하고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거 다 받으셨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가난하게 자기 양떼를 위하여 섬기고 죽고 그 길을 걸어가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군림하는 왕으로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시는 왕으로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곁에 있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까지도 그렇게 간섭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해 안 됩니다. 왜? 내 인생 경험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는 지배하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강할 때 섬기는 것보다는 그게 지배적이고, 그러나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는 주님 바라보고 가난하게 주지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살고, 내가 지배하려는 거나 뭘 누리려고 하는 것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는데, 제가 정말 몸이 아팠을 때 기도했던 제목도 참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가 참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명예와 부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과 심지어는 제 목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펼쳐지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과 저만 남아서, 주님, 제가 건강을 회복하면 주님을 다시 섬길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소박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죠. 아주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에 군림하는 왕으로서 있었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주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 있으면서도 전혀 모순되지 않냐고,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냐고, 군림하는 왕이시지만 섬겨주시는 왕이고, 위대한 왕이시지만 자기의 양떼를 섬세하게 돌보고 사랑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울 때 주님도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도 곁에 계셔서 우리들의 아픔과 그 눈물에 동참해 주시는 그런 왕이시. 어떻게 그런 왕이실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의 적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일단 우리의 목표와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거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군림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성품을 소개할 때 딱 두 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만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것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채워지고 응답한 다음에는 교만해집니다. 갑자기 배부르고 등 따신 생각 때문에 느슨해지고 이제는 기도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으로 덧입혀달라고, 이 기도와 채워달라는 기도가 같이 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 행동입니다. 쳐서 복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쳐서 복종하느냐? 우리의 삶에 쳐서 복종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삶 가운데서 게을러지기 쉬운 행동이 있다면 그 쳐서 우리 주님의 주권 앞에 복종시키는 행위들. 여러분이 토요일날 이 아침에 나온 것도 그 행위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행위도 그 행위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행동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매일 그래도 5분이라도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행동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치는 행위입니다. 자기 입술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쳐서라도 어떻게든지 침묵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무언가 행동으로 쳐야 되고, 일단은 기도로 내 중심과 영혼이 그리스도를 덧입히기 위해서 늘 바라보고, 또는 행동으로는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자꾸 자기의 행위와 몸뚱아리를, 몸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주님의 주권 앞에 복종시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적용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세 헤롯의 멘탈리티나 바로의 멘탈리티가 쑥 들어와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이 자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몰아내느냐? 주님의 마음밖에 없고 내 행동을 주님의 주권 앞에 복종시키는 것 외에는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채워졌을 때 그는 범죄하였고, 그는 교만하였고, 사람들을 죽였고, 사람을 이용하였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큰 숙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해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평생 동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놀라우신 겸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덮고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고 우리 주님 앞에 복종시킬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뜻을 따라서 복종시킬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늘 함으로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궁핍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 온유하지도 않고 우리는 원래 겸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덧입어야만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평생 동안 내 중요한 기도 1번지는 채워달라는 것도 아니요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것도 아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고 우리 주님 인격으로 덮어지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늘 기도하고 그것을 늘 간구하며 하나님 또한 그것을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줄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몸을 쳐서 복종시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종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심령과 주임지 이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